소리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보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다시 십자가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지만 또한 이 십자가는 나를 자유케 하는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높이 들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7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만났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대한 엠마오에 관한 제자들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을 쓴 존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은 슬레이브 드라이브였습니다.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이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했던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다른 이야기 다 없어져도 이 이야기 하나만 있으면 된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한 장 한 장 다 찢어버린다고 해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 물론 성경을 찢을 일은 절대 없죠. 그렇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그의 가슴이 뛰고 그의 심장이 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들이며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길을 가고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里되는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약 7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7마일이라면 장정들이 걸으면 2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 때문에 슬펐습니다. 예수 때문에 가슴이 아팠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세상이 주는 슬픔이 있습니다. 우울함이 있죠. 코로나가 주는 우울함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서 건강의 위협을 느끼면서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슬픈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이 당하는 슬픔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슬퍼하나요? 세상적인 슬픔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슬픔은 예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과 슬픔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오는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졌던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실망할 때가 있고 섬기면서 실망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잘 알고 만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은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요, 그 좋은 의도가 우리를 늘 편안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지는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놀랍게도 그들이 가졌던 슬픔과 절망의 첫 번째 이유는 예수의 죽음과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그들로 하여금 슬프게 했고 죽음을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무엇을 기대하시느냐요? 정말 신앙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지금 두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1제자죠. 예수님이 11제자들을 만난 사건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들은 따로 모여 있었어요. 한 곳에서요. 그러면 글로버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물론 성경에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네, 여러 학자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상황을 너무나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누가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의 사건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야기였던 것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여기에 기대가 나옵니다. 기대가요.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바라고 알고 있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왜 슬퍼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알고 있었고 바라고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로마의 구속으로부터 구원해 줄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왕으로서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로마를 파괴하는 역사가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가 죽은 거예요. 실망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자로 믿었는데, 자,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자로 믿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구원해 줄 자입니까? 힘 있는 메시아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시는 메시아를 원하셨나요?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됐겠어요? 메시아를 잘못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들이 실망했던 것은 놀랍게도 예수의 부활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죽음과 관계가 있었고 둘째는 부활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게 신앙의 핵심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왜 실망을 합니까? 예수의 부활이 왜 이 영혼들에게 어렵게 했습니까? 슬픔을 주고 절망을 했나요? 자, 우리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Wonderful news. 놀라운 소식이죠. 기뻐하고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이 마음이 너무 아프게 했어요. 신비하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했다는 소식이 기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찾아가서 만나고 싶었던 것은 예수의 시체였습니다. 죽은 예수를 찾아갔지 살아있는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지시나요?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도가 응답돼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I didn't know. 이렇게 빨리 응답될 줄 몰랐다. 혹시 그러시지는 않으시나요?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그 소식에 놀라는 모습이 없으시나요? 근데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증언해도 믿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증인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증인을 세우려면 두세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두세 사람의 증인이 나타났어요.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보았는데 예수는 못 보았다. 빈 무덤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신비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증인이 있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고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증거를 원하십니까? 부활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제대로 믿지 않고 알지 않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예수를 믿어도 슬프고 예수를 믿어도 절망되고 예수를 믿어도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사랑했던,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보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동행했어요. 그렇죠? 동행했어요. 동행하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지 못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오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교회에 예수를 찾아오는데 예수를 못 만나요.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 계시는데 여러분이 안 보이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 또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때가 언제였습니까? 섬찟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언제 봤지? 내가 언제 예수를 봤는가? 자,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수를 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어쨌든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과 연결되는지 압니까? 예수를 본다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압니까? 그것은 믿음과 연결됩니다. 자, 믿음과 연결되는데 그 모습을 25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여러분 뒷부분을 한번 말씀을 보시면 더디 믿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디 믿는 것은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더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천히 믿는다고 하는 표현은 믿는다는 건가요? 안 믿는다는 겁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근데 눈이 가리워져 있다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엇과 연결되냐면 마음과 연결됩니다. 마음과요. 이 마음과 연결되면서 마음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은 안 믿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무슨 표현입니까? 모든 것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나 예수 믿는데요. 나 주님 믿는다고 고백해요. 근데 더디 믿고 싶어요. 천천히 믿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Delay obedience is a disobedience. 순종을 지체하는 것은 곧 불순종이다. 나중에 할게요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의 역사로 생각을 하지만 지체하는 순종은 곧 불순종이다. 지체하는 믿음은 곧 불신앙이다. 안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닌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눈이 가리워졌고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천천히 믿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심령을 회복시키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안 보였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자, 슬픔에 잠겨 있었던 두 제자들이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들은 예수가 죽었던 것 때문에 슬펐고 예수의 부활 때문에 슬펐고 봤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내 생각 같으면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을 때에 나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It's me. 너 나 봐라. 바로 보여주면 안 되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질문들을 하셨습니까? 왜 자꾸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왜 슬프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나서 놀랍게도요, 참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짠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꿈 생각하셨나요? 내가 언제 꿈에서 예수를 봤지? 아니면 예수님이 언젠가 내가 진짜 나는 예수를 본 기억이 난다, 그런 사람 혹시 있으시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자꾸 봤다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말려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려고 그러잖아요. 받는 건 좋은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생각 좀 해봐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예수를 너무너무 형상을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을게요. 그리고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가 예수가 진짜 있다고 내가 한번 봐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꿈에서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근데 제가 꿈에서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돼갖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직접 그 음성을 들리진 않았어요. 가슴으로 느껴진 적은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벅차올라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내 가슴에 불을 붙여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심령들의 가슴을 불을 붙여주시고 영안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꿈으로나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았지만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났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해주시면 믿을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정말 별로 없고요. 그런 사람의 간증도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나는 봤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그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는 봤다고 하는 사람인데 본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6절입니다. 24장 26절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 때문에 슬펐다고 그랬어요. 부활 때문에 슬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셨다는 것 아시나요?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성경 공부를 해요? 예수님 자신이 성경인데,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데, 근데 왜 성경 공부를 하게 했는가? 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표현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해요. 성경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이죠 지금은요. 구약 성경에 쓴 바 모든 것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도 자신을 계시하면서 무엇으로 계시하셨냐면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말씀으로요.
나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눈이 떠지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눈이 떠지기 전에 무슨 역사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슴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성경 공부요? 어떤 성경 공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에 관한 예수가 전부이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은 율법책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정죄를 다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 설명하신 거예요. 이야, 이 성경공부 얼마나 뜨거운 성경공부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성경공부를 구약 성경에서 풀어주셨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을 회복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이었어요. 30절에서 31절인데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자, 성찬의 모습이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리고는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눈이 떠지는 때는 언제였느냐 하면 성찬을 할 때였고요, 가슴이 뜨거워졌던 때는 언제였냐 하면 말씀을 풀어주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메시아가 누군지를 보여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지는데, 자, 밝아졌으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인 줄 알아보자마자 예수는 없어진 겁니다. 아니, 좀 보여주면 어때요? 안 그래요? 좀 한참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아, 예수님, 당신이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 어떠셨나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보여지자마자 안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은혜를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예수를 깨닫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은 믿음의 역사였고요,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과 관계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보이는 즉시 사라지셨습니다. 무엇이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무엇이 보이게 하기 위했나요? 예수님의 형체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체를 숨기신 거예요. 자, 오늘날 십자가 이후에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를 본다고 하는 의미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의미고요,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소문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 카더라,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누가 예수 믿으니까 잘 산다고 그러더라, 누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 그거 갖고 절대 내가 안 변해요. 예수의 소문 갖고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내가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정말 재미없습니다. 재미요? 교회 가니까 너무 재밌다고요. 무슨 재미가 그렇게 좋으세요? 이야, 이제 내가 교회 가서 밥도 먹고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너무 좋더라. 여러분 친한 사람들하고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더 재미있을 수 있어요. 밥 먹다가 싸우긴 하잖아, 교회에서.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요즘 그러더라고요. 골프 치고 난 이후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최고로 재밌다.
아마 교회에 오는 것보다 그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최고로 재밌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섬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픈 상황 속에서라도 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죽게 나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본 사람들이니까 예수 섬기지 않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기쁨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니까 주님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안의 눈이 떠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습니까? 교회를 내가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없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예수가 보인다고 말할 수 없고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말씀에 깨달아짐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고 죽게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만 다니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역사로.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말씀의 역사로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할 텐데요. 하나는 엘리사와 그의 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꿈꾸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보고 싶다고 사모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도 엘리사와 그의 종에 관한 부분인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왜 포위됐냐면 엘리사가 다 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왕에게 고백을 하니까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 상황의 모습이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고요, 사환은 종이죠.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아람 군대가 성과 그들의 집을 다 에워싸고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환의 종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하, 내 주여. 그 엘리사를 칭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보는데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가 있고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다 보는데 영적인 눈으로는 영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리고는 내 주여 어찌하리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16절 볼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Do not be afraid. My children, do not be afraid.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하나님, 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죠?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누가 나를 돌보나요? 내가 외면당하는 거 어떡하죠? 코로나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죠? 우리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려움이 자꾸 엄습해 오는 거죠. 나는 바깥에 나가는데 너무 두려워요.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요. 아마 두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은
안 보이는데 안 봤는데 봤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닌 거 아시죠? 믿음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막연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없는데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있다고 그러고, 영생이 없는데 영생이 있다고 그러고, 죽는데 안 죽는다고 그러고, 이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보고 확실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데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보았는데 엘리사의 종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합니다. 누가요?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자, 영안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 기도의 역사로 떠지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눈이 보여져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여호와께서 눈을 여심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는데, 보여지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육신의 눈에 보았던 것은 아람 군대들이었고, 영안의 눈에 본 것은 영적인 군대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영안의 눈이 떠지게 되면 성령께서 천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여지면 확신을 갖는 거죠. 소망을 갖는 것이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더 확인해 볼 텐데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도 주위에 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의미는 저들의 군대는 너무 강한데 우리 군대는 너무 약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죠? 왜 갑자기 아프죠?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일수록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요. 자, 한번 볼게요. 역대하 20장 11절인데요. 이제 그들이 여러 군대들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원수를 갚으려고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쫓겨날 상황이, 전쟁에 나서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가 늘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저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준비해야 된다, 저런 준비해야 된다. 때론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해야 되죠? 뭘 하느냐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역대하 20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영혼이 솟생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가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안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